아멘. 살아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먼저 가신 저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자체가, 누구는 살아있는 게 고생이고 살아있는 게 뭐 고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보다도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아멘. 내가 지금 호흡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누구나 다 잘 알지만은 이 도끼 얘기, 내가 아까도 우스갯소리 했지만은 도끼 만행 사건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시사는 이 찾아서 돌려주자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찾아서 돌려드리자, 원래 이게 원문 제목입니다. 찾아서 돌려드리자.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예수 안 믿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우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호흡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지원받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지만 저분들하고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들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일을 잘할까 뭐 이런 염려로 하루를 열지만, 우리는 하루 아침을 딱 맞이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주님의 또 마음을 어떻게 또 흡족하게 할까, 이런 모습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틀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도끼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나 다 저마다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이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이발할 수 있는 도구가 생명인 거예요. 전에 내 후배, 신학교 후배 영목사님 하나 있었는데, 동암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용실을 하고 있었어요. 미용사 직원이 30명이었어요. 엄청나잖아요. 국가 시험을 볼 때 감독관으로 나갔을 정도였어. 키는 작지만은 아주 내가 이게 가위손이라고 했어요. 변동을 가위손. 근데 이 친구가요, 꿈만 꾸면 필리핀에 있는 저 가보지도 않았던 저 어린애들이 맨날 꿈에 나타나고, 맨날 물고기 잡는 것이 꿈에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꿈이 뭔가 싶어서 누가 선교사 하는 길에 한번 따라갔다 와서 완전히 코끼 따는 거 아닙니까? 그 꿈이 괜한 꿈이 아니라 영혼을 낚으라는 그 꿈이었잖아요. 그러니 30명 직원을 두면서 동암역 앞에서 저녁이면 자기 말로 그래. 정말로 거짓말 하나 못하고 한참 잘 나갈 때는 저녁에 그냥 돈 세어보지도 않는데 막 담아가지고 그냥 가방 잡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휙 집어던지고 잔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나와서 세어본다는 거죠. 그거 다 보시면 은혜 갈 시간 없으면 또 나가야 되니까 이모저모다 일단 잘라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그 돈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잡혀가지고 아멘. 그 문화는 필리핀을 가서 선교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도 덜 끝났는데 불구하고 신학장님이 정말 함께 이렇게 의논해서 이 친구는 빨리 안수 줘서 사명 감당하게 해야 된다. 세상법이랑 교계법으로서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미용실을 하는 이 친구가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쉽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딱 갈 때에 정말 웃기는 것은 무식이 용감하다고, 고등학교 나왔지만 영어의 영자는 몰라. 하도 오래돼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나보고 아니 저거 알면서 어떻게 읽어야 돼? 예를 들어서 굿모닝이면 왜 GODING가 굿모닝이냐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는 식이야. 그럼 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감이 돈 버는 데만 집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지 아주 막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만 맨날 고기 낚는 꿈을 꾸지 막 밀어붙이지. 근데 내가 지혜가 생기더라고. 박모사 그 걱정할 거 없어. 너 영어 못하지? 영어 못해서 그 걱정되겠지만 네가 가면은 네 제주로 정말로 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역시 미용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미용에 필요한 도구를 다 가지고 가. 그거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하여튼 예배당 앞에만 딱 서 있으면 바글바글하게 줄 설 거야. 진짜 이 친구 갈 때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총 잘 쏘는 차랑 양쪽 싸고 좀 팍 차고 있잖아요. 그죠? 여차만 팍 뽑아야 쏘잖아. 보통 사람은 하나 차지만 잘 쏘는 사람은 쌍권처럼 해가지고 양쪽에 방쪽에서 쏴버리잖아. 세상에 미용 가위를요 착착착착착 바리깡을 착착착착 요것만 가져갔어요. 이것만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거지. 작가님 걱정이 돼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혜를 하나 가르쳐줬지. 가면 분명히 한 10대 꼬맹이들이 여자아이들이 기술을 배우려고 몰려들 것이다. 기술을 배우려면 너는 어쩌든 간에 그들의 기술을 한꺼번에 가르쳐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가위 잡는 것부터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청소하는 것부터 가르쳐줘서 어쨌든 네 곁에서 오래 머물러서 너를 돕는 자에게 만들어라.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매주 한 번씩 네가 한글을 가르쳐라. 네가 영어를 모르니까 기역, 니은,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걔가 한글을 어느 게 띄고 너하고 말이 통할 때쯤 돼서 그때는 이제 뭘 가르쳐주냐? 미용을 가르쳐주면 조금씩 가르쳐주되 대신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너하고 충분히 떠듬떠듬 하더라도 한글이 통용이 되면 네가 영어를 읽어주면 걔가 한글로 성경을 읽어주면 걔가 필리핀어로 말하든지 영어로 말하든지 통역을 하게 해라. 그 말 좋다 그러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아마 지금은 자리를 잡았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사명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참 일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미장 잘하는 사람은요 이 세면 바르는 칼이라고 그러잖아. 자, 그거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돼. 자기가 손때 묻은 거, 손에 입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의 그 기분을 보면 반질반질하게 따랐어요. 크고 그분만 가지고 신경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진짜 사명자들은 취해종들은 그러면 도구가 없느냐?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셨어요. 우리도 찬양의 도구를 주셨고요, 기도의 도구를 주셨고, 말씀 전하는 도구를 주셨고, 누구는 사랑이 많아서 대값 없이 섬기는 그런 도구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구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도구로 나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하고 옆에 있는 이 생도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엘리사하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주고받는 얘기에서도 역시 그들은 주의 일에 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그렇게 하라고 응답을 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어쩌든지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흥사회 단체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담임 목사도 있고 또 협회는 대표회장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있고 대표회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옆에서 협력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수록 그것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엘리사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생도가 정말로 자기가 그할 처소와 이런 여러 가지 학교를 세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끊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주의 일을 하는 데서는 진취적이고 좀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정말 전도의 방법을 좋게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 정말 좀 탁월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사역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에게 이 생도들은 그곳이 너무 좁아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도 안 하고 허락했을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엘리사가 볼 때 그만큼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걸 허락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생각했다면 좀 더 기도해봐, 좀 더 생각해봐 이랬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힘들 때 옆에 있는 협력자들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담임 목사가 하듯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를 정말 잘 받들어서 한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 없는데 야 부목사 좀 더 생각해봐, 좀 더 지나고 기도해봐. 이를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아 그래? 오케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부흥사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 단체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서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먼저 나서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 그 단체나 그 교회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3절에 보세요. 그거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죠. 확실히 이 말씀 중에서는요, 생도들이 진취적인 생각을 했을지라도 지도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도자를 내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회장을 무시할 수 있나요? 사장을 무시할 수 없잖아. 하루씩 잘리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그냥 그 부스에서 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멋지게 올려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정말로 큰 박수를 받는 것인데, 오늘 이 친구들 보면요 정말 지혜가 많은 거예요. 가라고 했을 때에 그냥 같이 함께 가겠다는 이 서성, 함께 또 모시고 가겠다는 이런 생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떤 단체가 보면요 정말로 저도 수없이 이 얘기를 하는데 대표회장이나 사무총장이나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 숟갈까지 다 놔야 그때 와가지고 숟갈만 들고 땀 묻고 가려고 하는 그런 회원들이 없잖아 있어요. 정말 꼴보기 싫어.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귀한 성도예요. 믿음의 성대로 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 물질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아니 오늘 엘리사가 정말 처소를 하나 지어간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면은 이 제자들도 얼마나 또 좀 흑점할 수 있잖아. 함께 옆에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여인이 남편이 막 믿고 어쩌고 하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벌써 먼저 남편을 잃어버린 어떤 여인이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집에서 진짜 코 올리고 엎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걸 족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알아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나한테 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아무리 힘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 담임 목사, 내 협회의 리더자면요 그 함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저 왔다가 앞으로는 관심도 없이 그냥 툭 가는 이런 것보다도 오늘 여기 보시면 말씀에 내가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이 엘리사 보십시오. 사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요단에 이르는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불에 떨어져 있다고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생도들을 볼 때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도끼질 혹시 해봤습니까? 도끼라는 도구는요 이 시대에 말해도 엄청난 귀한 도구예요. 아무 집에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찮은 게 아니라고. 정말 그야말로 부잣집에 있는 그런 기구나 봐야 돼. 아무나 있는 집이 아니라니까 도끼라는 것이. 그리고 집을 질 때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100%. 지금은 뭐 철골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무를 벨 때는 도끼 없으면 못 베는 거예요. 죽었다 빼라도 도끼 없으면 그 큰 나무를 정말 쪼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끼질할 때, 도끼를 칠할 때 그 나무를 딱 보면요 처음에 한 번을 딱 찍어본다고. 그러면 나무가 딱딱한 거 있고 약간 물른 게 있어요. 그러면 물르다 싶으면 내가 좀 더 그 같은 속도를 치게 되면 또 딱딱하다 싶으면 내가 힘을 더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 치면서 요거 몇 번 치면 넘어가겠다 계산이 나와요. 도끼질 계속 해버리면. 그러면 이 생도가 이렇게 도끼자루가 정말 빠질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와 함께 일을 하다가 도끼가 쑥 빠져버렸어요. 빠져서 그냥 휙 날아가 버렸어요.
누구나 도끼질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시골에 사는 사람은 다 있어요. 저도 나무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밑에 물이 없을 뿐이지 저 밑에까지 때문에 굴러가가지고 그 같이 찾으러 가는 그런 정말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도끼가 이 나무자루의 끝에 도끼가 쇠가 안 빠지게 여기서 물 단단하게 막아놓은 것은요 죽으라고 이 도끼 쇠는 안 빠져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확확 억지로 박아놓은 게 있어요. 그럼 도끼는 몇 번을 치면 쇠뭉치만 쑥 빠져버려요. 손잡이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습에서 볼 때는요 너무 열축을 한 나머지 이 손에 감각이 없이 꽉 잡지 못하고 내 힘을 줘서 친다는 것이 손에서 쑥 빠져서 도끼 자루까지 물에 빠진 결과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도끼 자르고 빠듯이 온전히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성으로 참여하고 근성으로 협력하고 근성으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아니 우리 이천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방송 나가고 난리 나거든요. 아니 집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주일 되면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주일 지키고 내일은 저 교회 가서 주일 지키고 저 교회에서 부르고 저 교회에서 불러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일마다 돌아다녀. 근데 혹시 아니 집에서도 혼자 예배 드리라 주일날은 아니면 협력을 해서 이름을 올리고 주일만큼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협력을 해라. 그렇지 됐지. 아니 어디 협력한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이름만 올려놓고 딴 데 부르면 주일날 또 거기도 가고 이 불러가 이러는 거야. 이거 뭐냐고. 이게 아니거든. 누가 기뻐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 했더니 또 삐져가지고 주의를 하려면 온전히 오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도처럼 도끼 자르고 빠질 정도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꾼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도끼자루를 빨아들인 이 생도가 보십시오. 어제 한 사람이 나무를 벨기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한탄합니까? 아, 내 주여 이것은 뭐예요? 빌려온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려온 것이라고. 내 돈 주고 철물점에서 샀으면 몰라도 아직 또 하나 사면 되지 이렇게 돼. 근데 빌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시절에는 이 도끼가 얼마나 비싸요. 진짜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계산적인 건데, 그리고 이 도끼를 빌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생도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 빌려줬다는 도끼를 보십시오. 이건 사명의 도구예요. 도끼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나무 벨때 쓰는 도끼처럼 우리에게 빌려준 도끼가 있어요. 도끼와 같은 우리의 사명의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기도를 잘하고, 누구는 전도를 잘하는 도끼, 누구는 찬송을 잘하고, 누구는 말씀을 잘하는 도끼, 누구는 잘 섬기는 도끼. 이런 각가지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다 각각 도구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내가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단은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해가지고 그것을 완성치 못하고 중간에 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또 마귀의 습성이고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각종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각종 도구로 그 도끼 같은 그런 도구를 줬지만은 마귀의 유혹함으로 인해서 빼놓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그렇죠? 목사님 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도 안 돼요. 나 아침에 이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내가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회장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엮어서 설교의 도끼도 뺏어가고, 그렇죠? 말씀의 도끼, 찬송의 도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을 해도 근성하게 되고 기도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되는 거고, 정말로 진짜 막 피를 부하듯이 말씀을 전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냥 내 손에서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오늘 성도는 빌려온 도끼 때문에 발을 동동 부르고 스승님이 이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지만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설교와 찬송과 기도와 전도, 이 섬기 이런 진짜 도구를 주신 이것을 정말로 빠뜨렸을 때에, 마귀의 빼앗겼을 때에 이것을 그냥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성도가 발을 동동 굴러면서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빌려온 것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가 설교를 태어나면서 우리가 만들게 됐어요. 뭐 제대로 배우게 됐어요. 찬송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감사를 누가 가르쳐줬어요. 기도를 누가 가르쳤어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도 본을 보내셨고 기도도 보내셨고 축복하는 거, 남을 사랑하는 거, 남을 섬기는 거 다 우리에게 빌려주신 도끼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정말로 찾아서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적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도끼, 설교 도끼, 찬송의 도끼, 기도의 도끼를 다 이렇게 주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쓸고 닦고 하는데 다듬고 치고 하는데 그걸 잘 이용해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 오실 때 그날까지 잘 쓰임받고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 그야말로 평상시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매달려 붙여야 됩니다. 오늘 성도 보세요. 빌려온 도끼 가지고 발을 동동으로 안타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개연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그날이 그날 것처럼 지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살리고 어떻게 남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가 있겠어요? 오늘 생도가 잃어버린 이 도끼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 사람이 또 누군가 있어요. 그의 스승 엘리사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경영자들이, 회원들이 잃어버린 도끼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제일 아프겠어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단체에서는 대표장이 가장 속 쓰일 거예요. 회원들이 뭐든지 열리고 풀리고 잘 된다고 소리 들으면 그냥 대표장도 기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고 뭐든지 기도보다 응답한다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기분 좋겠나. 이거 다 연관된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이 도끼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배울 줄 아는데 이 도끼 잃어버린 걸 보고 그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6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어디 빠졌냐. 물이 도끼 막 날아갔을 때 어느 쪽인지 대충 날아간 건 봤을 거 아니에요. 성도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못했어.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뭘 놓쳤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찬송의 도끼 다 잃어버렸고요. 기도의 도끼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이에요. 말씀의 도끼 다 잃어버렸잖아요. 날마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불 켜나 밤이 되나 저는 이 빙빙 돌아는 마귀 새끼가 시커먼 꼬리가 빙빙 돌아다니지 어떻게 하면 날 데려가려고 애를 쓰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녹음을 해서 유튜브 올려서 나를 위해서 막 죽도록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하는 그 생각 그냥 서리스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남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기도가 남을 위해서 설교했던 것이 정말 또 찬송했던 것이 그런 믿음의 도끼가 열정의 도끼가 병실에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목쓰는 도끼만을 내가 바라보는 내 자신의 심정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도대체 하고 날아갈 때 어디 빠졌느냐 묻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거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가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 못하고 있느냐, 무슨 문제 때문에 찬송이 못하냐, 무슨 문제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하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의 문제성, 중요성 뭘 알아요? 내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뭐 때문에 연약했는지 알잖아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병들어서 내가 코로나로서 중환자 되면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이미 걸린 환자를 내 체에 혼자 대고 내가 많이 태워 다녔어. 그게 원인인 거야 말하자면. 저 친구 유행했다는 거 그거 떠나서 그것처럼 오늘 성도에게 어디에 빠졌냐고 물으면서 그것을 물었을 때에 이 엘리사는 정확하게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롭기를 떠오르게 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아무리 주변에서 뭐 어쩌지 해도 그거 말대꾸하고 실험할 이제 시간이 없어요. 김거수 목사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나는 진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 너는 시절거리라. 아무리 멍멍해도 귀찮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짧아요. 이제 너무 시간이 짧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유행어가 돌고 무슨 유언비가 돌아도 그거 붙잡고 기도만 들을 시간이 없어요. 아멘. 말씀 전하고 있어 말씀 전하고 찬양하다 그러면 찬양하고 아멘.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아멘. 내 손에 도끼만 안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내게 빌려주신 도끼가 얼마나 값진 도끼인데 말씀의 도끼, 찬송의 도끼, 기도의 도끼, 기도의 도끼, 새끼의 도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도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서로 정말 돌아보아서 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물신양으로 도울 수 있고 사랑하고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 저 친구 도끼 빠졌네. 아이고야, 나는 내 도끼만 빠지면 돼. 이거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 동력자가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그에게 빠진 도끼를 기도로 함께 도와줄 수 있고 마음으로 함께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있을 때에 교회도 다치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바른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에 그것을 보이니까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손에 비록 잠깐 정말로 사단 마귀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에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려서 설교도 찬송도 기도하고 성기도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지도자 나의 사랑하신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너 어디서 빠졌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동료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협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가만히 들어보면서 내가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빠졌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잡고 일어나야 될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고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그 빠진 곳에 던지니까 새도끼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어떤 관계든지 일어나서 다시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에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아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잡았다고 말했어요. 잡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 잡기를 축원합니다. 잡아야 돼요. 아무리 내 속상한 분을 해서 내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해도 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너 이거 잡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낌없이 할례하고 그냥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쥐야 세고 부는 것도 주님의 손을 끝까지 세게 잡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손을 잡아야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잡았을 때에 내 손에서 빠졌던 그 설교의 도구 정말 찬송의 도구 그걸 기도의 도끼자루가 다시 한번 내 손에 잡힐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에 주님 올 때까지 마음껏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도끼 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오시면 어때요? 우리 그것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빌려준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면 이제 그게 필요 없어요. 그 도구가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도끼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도끼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도끼질을 잘했는지 도끼가 맨날 그냥 녹슬어 있으면 그 나무 안 된 도끼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낫으로 별을 많이 찍어 가봐요. 낫이 싹 따라있어요. 높아있어. 얼마나 일을 했는지 도끼자루가 험한 날 갈아야 돼요. 금강석에 얼마나 나무를 폈는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아마 그것부터 검사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크고 작은 사명 때로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로 계산하고 그럴 게 있잖아요.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 갈 때 성도가 얼마나 있냐, 그럴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것저것 묻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강보사님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니 그 한 사람의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역사라면 담임 목사가 듣고 깨닫고 또 때로는 아니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내가 못 깨달은 걸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정말로 물에 빠졌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도끼 믿음의 도끼 찬양의 도끼를 잘 찾아서 주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로 영광 돌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참으로 그거 가지고 우리 그 기준부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단체도 우리 송주 반석교회도 또 우리 개개인 교회들도
믿음으로 오직 말씀 붙잡고 아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도 말씀